지난 월요일 날 전라북도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앞부분을 성도들에게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많은 학생들 수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학생들을 돕는구나, 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들, 내 가족, 일가 친척, 또 학교와 이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자라왔는데 이제는 돕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담은요, 목사가 되면서 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 15년도 넘었을지 싶습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고속버스를 타고 그전에는 산 보이고 나무들이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내려왔는데 15년 전에 어느 날 고속버스를 타고 그때는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묘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음 묘는 어떻게? 다음 묘는 저 묘는 해놨고 저 묘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인들의 묘를 바라보면 어려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고 조선시대, 외정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그야말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구나, 고생했다. 그 사람들도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면서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그리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과 아울러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사는구나.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분들이 참 어렵게 노력을 했기 까닭을 모든 국민들 농사 지면서 또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한 손길들이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고 더군다나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분들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젊어서는 제 마음이 말이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온통 세상만 많이 바라보였어요. 제 시선이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했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도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묘지가 보이면서 좀 컸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묘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묘지 속에 있는 묘지 안에 있는 그러한 소리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저는 묘지를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던 제가 나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로 눈과 코와 입과 귀 그리고 마음이 나 자신에게로 시선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가득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동암교회에서 주내 맘교회로 바뀌었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소서. 근데 주님 이 마음속에 임하소서.
내 마음속에 임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 목사 잘못하면 네 마음대로 목회하겠다. 맞아요. 참 우리 교회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조심하고 성도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요. 네 마음대로 목회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마음대로 목회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령 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이 이제는 하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르면서 나도 천국 갈 것을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소원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날이 되었어요. 주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하늘을 안 보고 세상을 보니까 답이 없었어요. 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했던 사람들도 오랜 동안 바라보고 있노라고 하고 오랫동안 경험하다가 보면 냄새가 나요. 추한 모습이 보여요. 어떤 사람 다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악한 면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아주 이기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싫다, 싫어. 사람들이 싫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받은 바 은혜마저도 소멸되어 가는 내 안에서 실망하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다시 제 마음속이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지고 또 내 마음을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저 자신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들부터 예수 잘 믿으세요. 일평생 그 이북 땅에서 살다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대한민국의 남한에 내려와서 그 영락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세상을 살 만큼 사신 분, 믿음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믿음,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후배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분들부터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슴을 항상 두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와 한경직 목사의 이야기는 여간 깊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도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그 마음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잘 믿게 해주세요.
사람 보면은요 냄새 난다니까요. 추하기 이를 데가 없다니까요. 사람마다 얼마나 악하냐 그 말이에요. 허물진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낙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라고 해서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 보면 실망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찔리는 아픔은 있어도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골짜기를 백합화 냄새로 가득 풍기는 그 백합화 같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란다. 주의 향기 드러낼란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사람들이 와서 그 향기 맡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더욱 큰 은혜, 새 은혜, 그래서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누구에게 가니까?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냄새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추악한 사람들에게로 가지 말고,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었어요. 왜요? 구약 때문에. 세상에 속한 육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영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에다가 양다리를 걸친다고 해도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끝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양다리 걸칠 생각 한 번도 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과 짝하면서 살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성과 속이 완전히 구분되어졌어요. 물과 기름이 구분되어졌던 것처럼 성스러운 것과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성스러운 것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복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복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도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우리 인간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론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아니면 우리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로가 생겼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닥다리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입니다. 속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신성 불가침의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이 열어놓았어요. 통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예.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너희들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다. 너희들에게 그때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그 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졌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온통 희생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워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있었다. 별명들이 있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무신론자였다. 이것이 지난날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우리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십시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알고 사십시오. 이제는 너무나 죄악에 여러분들이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사람 하나 없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보지 마.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항상 머릿속에서 사람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그런 믿음을 자꾸 흐트러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마귀가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마귀가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 병 못 나서, 아니 내 믿음 이거 없어, 아니 내가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고 말.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악한 마귀야 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계산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으니 마귀야 떠나가거라. 나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련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떠나가고, 가슴에서 떠나가고, 계산에서 떠나가고, 이성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이성과 머리와 가슴에서 다 마귀는 떠나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손짓을 보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해요.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세운다니까요. 아까 잘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떤 전략을 세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죄가 너무 많아. 마귀가 와서요, 너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줘? 안 줘. 그렇게 안 해줘.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워 가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가만히 마귀가 온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죄가 너무나 많지, 내 죄가 너무나 크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들어와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누가? 마귀가. 너는 죄인이라니까요. 너는 죄인이야.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큰 죄악 때문에, 너의 그 큰 죄 때문에,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한번 생각해봐. 그게 되냐?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우리의 큰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많은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주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이러한 높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기 까닭에 우리의 죄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죄악 속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이 마귀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자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의 허물을 밝히고 찾는 성도에게,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고 찾아서 말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 권면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십시오. 다른 사람 허물 들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허물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눈 속에 들보부터 빼십시오. 남의 죄를 들추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또 권면 하나 합니다. 먼저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정죄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더 큰 죄가 내 속에 있어요. 세 번째, 남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손에다가 돌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죄 없으면 먼저 돌 던져라. 너 죄 없으면 먼저 돌을 던지고 그를 죽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슬그머니 돌을 땅바닥에다 그냥 떨어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갔어요.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옷까지 벗어서 한쪽에 놓았더만요.
그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었더구만요. 돌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돌로 던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악심을 먹었으면요, 웃옷을 벗어서 던져야 쉽잖아요. 겉옷을 번져서 한쪽에다가 놓고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이 죄가 없거든 먼저 돌을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지금은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버리고 말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죄를 범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 없으면 쉬어. 죄 없으면 죄악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들추어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마귀와 같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영성을 좀 키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손잡고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이 내 손잡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도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끝까지 나와 동행하게 될 때에 험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한 길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가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멀리 멀리 갔던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적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멀리 멀리 떠나가면 처량하고 고납니다. 슬프고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나에게 귀에 와서 속삭여도 그거 소리 듣지 말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지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지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머리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찌 너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하지만 마귀의 소리 듣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험한 골짜기라도 끝까지 같이 가면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사람 보지 말고 다시는 세상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